안녕하세요. 가투리 영성심리상담소 홍성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묵상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신자분들이 성당에 오시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듣는 얘기가 성경을 묵상하라입니다. 성경은 참 중요한 책이죠. 달마대사의 그림에서 나오는 기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기하고 그 양을 갖다가 기의 양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나오는 기가 몇 배가 더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거룩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책장 안에 꽂아놓거나 아니면 장식용으로 책상 위에 그냥 올려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성경은 사실 그런 책은 아니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경책으로 오늘의 운세를 전보는 분들도 있으세요. 기도하고 성경을 딱 펼쳐서 그때 보이는 글귀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시는 오늘의 운세다라고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경은 그런 책은 아니죠. 성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길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내가 모셔두는 책도 아니고 그걸로 전보는 책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책도 아니고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늘 손에 들고 다녀야 되는 지침서로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근데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신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 그런 독서 방법을 쓰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물론 그 방법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권장하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머무는 방법이에요. 성경 특히 저는 신자분들께 구약보다는 신약을 보실 것을 권하고 신약에서도 사복음서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사복음서가 상당히 큰 심리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신약성서를 보시면서 천천히 읽으시면서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글귀가 있다. 어떤 문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 문장을 천천히 되새기면서 내 마음 안에 그 문장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묵상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권하고 싶어요. 그거를 머문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머무는 그런 묵상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중에서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늠한 여인의 그 복음 내용을 볼까요? 자, 그 내용을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여기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돌을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기는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서를 보시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있는 자리를 하나씩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돌을 던지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복음을 보기도 하고 또 방관자처럼 서 있는 제자들의 자리도 있어보고 또 가늠한 여인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자리에도 내가 한번 이렇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하는 걸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예수님의 자리에도 내가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드라마틱하게 상상하면서 묵상하시게 되면은 복음 내용이 훨씬 더 나한테 빨리 이렇게 자극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역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심하냐? 신경증을 유발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피해서 보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약하신 분들, 정신적 뼈대가 허약하신 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 조금 이렇게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우울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은
피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특히 종말론은 정말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보통 사이비 교단의 교주들이 신자들한테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뽑히운 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폭력적인 전교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에 자칫 잘못 심취를 하게 되면은 이게 신앙이 아니라 그냥 공포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뭐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신데, 불안 우부를 지나쳐가지고 잘못하면 조현병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게 이렇게 성격 장애를 가진 종교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성경을 should not, if not로 해석합니다. should, if not은 뭐냐면 너희가 이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should, if not. 이런 방법을 갖다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정신과 아주 어긋난 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서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좀 이거는 영성심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한 일종의 견해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다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은 심리적인 건강 상태가 같지가 않죠. 예를 들면 육체적인 건강이 다 똑같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정말 몸이 튼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운동법을 쓰질 않죠.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약간 걷는 것부터 약한 운동을 하고, 몸이 좀 건강한 사람들은 조금만 무거운 아령을 들기도 하고, 또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뭐 암벽을 타거나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정신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허약한 사람들은 지나친 그 윤리시독은 따라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칫했다가는 이게 강박 불안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종교적 우울증이나 종교적 불안증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갖다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고 환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서에서 환자들한테 하신 말씀은 주로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너희 병을 낫게 해주겠다? 아니면 너희 믿음이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이런 치유의 말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말씀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성서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말씀들은 누굴 두고 한 얘기냐? 바로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인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고, 이런 것들은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적으로 너무 허약한 사람들은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따라갈 때, 그때는 그 말씀을 묵상하셔도 되지만, 내가 심적으로 너무 허약해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는 치유의 말씀만 골라서 묵상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가이드북으로 주신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죠. 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홍성남 신부였습니다.